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본당에서 얼굴을 뵙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또 다른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고 풀릴 듯 하면서 다시 길어지는 이 기간이지만 또 오히려 이런 기간에 집에 또 많이 계시지만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밖에 이제 못 나오고 집에만 계시니까 전화로 자주 연락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도 많이 주시곤 합니다. 근데 어르신 한 분이 계속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가끔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욥기를 읽고 있다고 그러면서 욥기서의 은혜 받은 부분을 저랑 가끔 나누어 주셨어요. 저도 욥기를 마침 읽고 있었던 때라서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 어르신이 욥기를 10번 읽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10번까지는 따라서 못 읽지만, 아이고 나도 좀 정신 차려서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욥기를 읽었던 차에 다시 한번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독을 하면서 욥기를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욥기가 왜 이렇게 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고난을 받는 이야기인데 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뭐 정금같이 단련이 되어서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물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욥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욥기는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나에게 은혜가 될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욥을 가운데 놔두고 욥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욥을 가운데 놔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이렇게 맡기시는, 그런 맡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좀 사람은 억울하다. 뭐 사람이 이렇게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맺히고 저렇게 맺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허무한가 보다. 인생은 허무하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은 참 억울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같이 하게 됐습니다. 또 욥기에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욥의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 욥의 3친구와 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특징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욥에게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욥을 찾아간 사람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의 대화를 듣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는 이야기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욥기 35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특징은요, 틀린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욥기는 그래서 욥기가 읽기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틀린 말과 좋은 말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다 좋은 말 같은데 틀린 말이고, 틀린 말 같은데 맞는 말이고, 뭐 이렇게 느껴집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부분도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은들 뭐 하나님께 얼마나 영향이 가겠으며 우리가 뭘 좀 잘한들 하나님께 뭐 얼마나 이득이 되겠느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도요 이 부분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참 옳은 소리인데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이고 옳은 신학인데, 늘 내가 하는 말인데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오래 겪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나가면 더 큰 것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은 안다. 이게 옳은 말인데 마음은 그렇게 편치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은 분명히 맞고 그것을 내가 믿고 있지만,
그러다가 나에게 갑자기 큰 질병이 생기면, 나에게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이 생기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도 의로운 분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실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욥기를 막 읽기 시작을 했어요. 욥기를 읽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38장 1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의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탁 하고 마음을 놓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안 읽었던 구절도 아니고요, 이전에 다 읽었던 구절인데 여기에서 딱 들어오는 건 뭐냐면, 그래, 성경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지,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계속 욥의 고난을 묵상하고 욥의 고난이, 어려움이 이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욥기를 너무나 사람 입장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성경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자 적어낸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자꾸 해석을 해내고 사람의 입장에서를 보니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여졌고 신약에서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들로 대부분 이루어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듣고자 들어야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엇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를 통해 욥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점을 바꿨습니다. 성경을 보는, 욥기를 보는 관점을 바꿔서 다시 욥기를 통해서 보니까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내가 도망가 버렸네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긴 논쟁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욥기의 38장에 되어서야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거든요. 이 긴 욥기서에 하나님이 38장에 들어오니까 38장에까지 읽다가 막 우리가 길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슬럼프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꼭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믿음의 슬럼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확인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꾸 불러야 우리가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재를 자꾸 느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욥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대화하고 있을 때에 어디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화 내용 중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서 뭐하고 계신가라고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대화 가운데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대화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마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언제 내가 이 대화 가운데 들어갈까 타이밍을 찾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찾고 들어가시는 부분이 그때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외면하시고 자리를 떠났다가 이제야 돌아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모든 부분에,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대화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다정다감하고 달래는 어투가 아니라 폭풍 후 가운데 등장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은 막 질타하시듯이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어투입니다. 이 질문은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답하라고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사람은 그냥 무지한 것이다라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에 똑똑한 것이, 인생에 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 그냥 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 무기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대 안 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좌에 계시고 인생에게는 발도 안 디디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희노애락에 발을 담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쁨뿐 아니라 여러분의 어려움과 슬픔과 모든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욥기서는 이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거든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세상 속에 던져놓고 방관하시고 쳐다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 속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에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대화에도 말에도 생각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오늘 또 붙잡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던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너무 무책임하시다. 왜 내어주지? 사단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시각, 감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안 보이던 부분이 보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맡길 때에 하나님이 자신이 힘센 걸 과시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휘둘러서 이 욥을 사단에게 맡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래 너한테 맡길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욥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욥을 맡긴 겁니다. 욥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욥을 세상에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모든 걸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그래서 그 욥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권위와 영광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걸어서 욥을 그 자리에 내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말을 하려고 그러셨구나.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인생에게 걸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낼 때 꼭 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그래 네가 가라, 내 대신 해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 되심을 다 걸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인생의 고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욥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자, 이것은 이해되는 게 아니다. 니들이 아무리 똑똑한 말로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는 말도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서 사람을 구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는 말인가? 우리야 믿음으로 다 알고 있지만 이걸 지금도 세상에 가서 말하면 사람들은 웃잖아요.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정말로 맞는 이야기만 했지만 틀린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소리로 욥을 질타하고 하나님을 변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머리로 막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4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 제6시,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세상이 시커멓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커멓게 된 하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은 시커멓게 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커멓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커매졌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욥의 고난에는 시커멓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 고난 당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많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권위와 하나님 되심을 다 버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힘세고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닌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에 대신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는 것처럼 살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도 하나,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럼 되게 많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거슬립니다. 왜? 내 주권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은 이론이고 신학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죠.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욥에게 시기하고 하나님께 욥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내어놓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나마 욥이니까 이 정도지 저 같았으면 이미 진작에 다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 원망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병문안을 와서 권면을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따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그럽니다.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욥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욥이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시고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습니까? 나 당대의 의인,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사단에게 이렇게 그냥 내몰아셨습니까? 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나도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 이만저만해서 사정이 이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호통을 치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것은 오늘 본문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더 긴 성경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네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느냐? 네가 하마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느냐? 너 악어 껍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느냐? 라고 막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본질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얘기 말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욥이 회개를 합니다. 갑자기 욥이 회개를 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던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니까 욥기 40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힘세신 분, 하나님은 나보다 강한 분, 그러니까 나는 그 밑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치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막 호통을 치시는 건 너 내가 얼마나 힘센지 알아? 내가 너보다 얼마나 우월한지 알아? 내가 너보다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 이 말을 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강한 힘을 가진 우월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힘에 눌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엎드러진 겁니다. 그냥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쫙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막 뭐가 생각나는 죄를 막 읊어내야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 거꾸러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바쳐서 욥을 살려내고 모든 인생을 다 살려내겠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1년을 다 채우듯이 이런 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흘려가고 떠내려가고만 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 기간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욥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의 고난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욥을 사지로 내몬 게 아니라 그 인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이 분명하게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욥기 뒷장에 나오는 2배 받는 축복은 그냥 옵션, 부록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그 순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엎드러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감사해야 되는데 올 한 해는 참 특이한 한 해를 기어이 연말까지 채우게 되는 시기가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감사 노트를 쓰고 있잖아요.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이고 여러분의 감사 노트에 이 한 구절을 적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천지가 요동쳐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크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특세, 연말, 새해를 그런 마음으로 다 맞이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